진주문 교회 오니까 정말 옛날에 정말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정이 있던 것처럼 이런 우정이 새로 성도님들에게도 살아나는 것 같아서 반갑고, 이번에 캄보디아에 또 선교 오셔가지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가셔서 또한 고맙습니다. 캄보디아는 국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있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 보고 때 영상을 보셨겠지만은 많은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특별하게 진주문 교회에 많이 와서 너무나 은혜스럽고,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팀을 받은 중에 가장 많은 그런 어린이들이 왔고 학생들이 와서 너무나 감사했고, 역시 성령이 뜨거운 그런 교회는 틀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구원을 받는 것, 영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자체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평안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구원과 상관이 없고 그냥 여기도 사회 집단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좀 잘나 보이고 이런 것은, 그건 정말 교회에서 잘못된 것이죠. 먼저 내가 거듭나고 내가 구원을 얻고 이 교회에 생활할 때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다른 지금 현재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인간적인 생각, 또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내가 구원이 없어도 교회 이 조직은, 한국 교회는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데서 많은 지금 교회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몽주의가 18세기에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이것은 창세 전부터 니므롯이라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니므롯이 사냥꾼으로서 많은 짐승을 잡고 이런 11장에 나오는 니므롯이 이 바벨론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적인 세상 문명과 이런 이 구원의 길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냐, 도시 건설, 인간의 이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세 번째 가시밭, 보통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가시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 많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장 그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거듭난 신자들도 이러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장 생활이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모든 생활이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돼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에 보면은 막 바쁘게 움직이죠. 시간을 지켜야 되죠. 약속이 생명이죠.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성경적인 약속하고 그런 인간적인 틀로 이렇게 만들어진 약속하고 혼합이 되어서
정말 그 가시 같은 그런 마음이 되고 맙니다. 교회도 뭐 입시 때문에 못 나온다. 또 그 직장에 뭐 바쁜 일 때문에 못 나온다.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의 정의고 평안하고 또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학교 그 입시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No. 우리가 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것, 또 우리가 인간적인 쌓아놓은 바벨탑의 그 꼭대기로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부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뭐 이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 교회는 뭐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잘하시고 해서 너무 잘하십니다. 목사님 하시는 게. 그런데 뭐 그냥 같이 나누죠. 이런 그 실존주의 철학에 의해 가지고 모든 시스템, 회사 시스템이라든지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여기에 영적인 시각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영생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영생은 없고 그냥 모든 틀과 모든 조직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마음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러한 사회의 일상이라든지 바쁜 것이 다 그냥 뺏어가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 출세한 사람이 장로가 되고 뭐 돈 많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이런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지는 뭐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이 다 그런 인본주의적인 바탕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하는 캄보디아 사역지는 캄보디아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국교가 불교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 나오고 할 때는 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뭐 국가에서도 여러 NGO 단체에서 이 캄보디아를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장려하는 그런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NGO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거기 국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막 마을마다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이게 불교에서 서로 영역이라든지 뭐 밥그릇 싸움 비슷하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교회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거기 이제 보면은 마을마다 거기 있는 원로들이 다 평신도 불교 회장입니다. 평신도 불교 회장이고 마을 유지들하고 마을 원로들이 거의 뭐 절의 평신도 조직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어느 정도 학생들이 많이 믿음이 자라고 세례받고 요 정도 딱 세례받고 나면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서 물어봐요. 왜 교회 안 나오냐 하면은 집안 일이 바빠서 못 나갑니다. 뭐 소를 먹인다든지 닭을 먹인다든지 밭에 나가가지고 뭐 한다든지 뭐 흙을 옮긴다든지 뭐 이런 핑계를 대고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양이다 하고 지나갔는데 몇 년 지나도 그 나이대가 되면 그래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평신도 지도자들 늙은 사람들이 다 일정 나이가 되면은 그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뭐
부모나 그 이모 고모 시켜가지고 애한테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일을 안 하면은 막 혼을 내주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막 그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에 일을 하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핍박도 그렇고, 그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른들이 거의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나오는데 거기도 알고 보면은 반은 절에 가고 반은 교회 나가고, 그게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입장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 모두가 그냥 절하고 다 그 교인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른들은 마을에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절하고 연결되어 행사가 그렇게 돼 있고, 캄보디아는 그 휴일 자체가 다 힌두교적인 그런 그 불교라 가지고, 그게 예식이 다 그냥 종교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든지 그 장례식이라든지 또 그 새해라든지 그 우리나라 비슷한 그 뻗준번이라는 그 추석 비슷한 그 뻗준번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휴일도 막 사흘씩 나흘씩 이렇게 쉬고 있어요. 그게 보면은 다 절 행사하고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 비슷한 그 추석 비슷한 그 뻗준번에는 조상들이 다 귀신들이 다 내려오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또 절에 가가지고 그 조상들 그 불공 드리고, 그 이제 또 그 절에 갔으니까 주한테 그때 또 그 헌금하고 이런 그게 벌어지는데, 거의 사회의 그 어떤 기공식이라든지 그 또 입학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중들이 먼저 와서 축복하고, 이게 그 불교 행사예요. 불교 행사. 그렇게 이제 된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교회에 안 나오고, 또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집회하고 했는데 또 끝나고 바로 또 절 집회에 가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경도 우리나라는 참 잘 번역이 됐는데, 거기는 이제 또 왕국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런 아직도 명목상의 왕이지만은 그래도 왕이 그 king of religious라고 그래요. 종교의 왕. 그 왕 자체가 태국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일종의 부처입니다. 부처.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왕 시아누크 시대 때 번역을 하면서 그 왕실 용어하고 또 그 불교 용어하고 평민 용어가 있는데, 이 왕실 용어와 불교 용어로 해가지고 이 성경이 됐어요. 그러고 그거를 누가 감수를 했냐 하면은 중이 감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 뿌레야라는 개념이 왕도 뿌레야죠, 부처도 뿌레야죠, 예수 그리스도도 뿌레야죠. 그러니까 야들은 우리가 뿌레야 예수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정말 부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리, 그리고 또 힌두교의 바탕을 뒀으니까 굉장히 이거 힌두교가 폭이 넓잖아요. 신이 수억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신, 그 중에 높은 신인 모양이다, 이래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 그 미신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기독교인들도 애들 좀 그 신앙이 들었다 싶은데 중학생들한테 유일신 그 하면은 그냥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 나가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막 거짓말 한다 이거야. 자기들이 이때까지 그 살아온 그러한 다신적인 배경. 그러면서 그 많은 신 중에 그냥 높은 신 하나 더 이제 얹어가지고 믿는 걸로 교회 다녔는데, 이제 오직 예수 이런 설교를 하고 오직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 잘 믿던 애들인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거부감 느낀다고 그 자리에서 벌떡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도 아주 잘 착실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막 방송에 마을 방송에 무슨 원로는 뭐 하느냐, 우리 교회 집사 이름 부르면서 거기도 그렇고 우리 신자들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못 가게 해야지 왜 그 마을 원로가 그거를 두고 보느냐 방송을 막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에 거기는 화장하는 풍습이고, 그러고 또 산이었기 때문에 중국계, 조금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거기는 한 1000년 전부터 중국계가 한 10% 있었어요. 이 캄보디아는 khmer인데 인도 남부에서 이렇게 건너왔고, 그리고 중국하고 10% 정도 이렇게 있고, 그 당시에 또 중국이 문명이 발달하고 해가지고 인도 문명하고 중국 황하 문명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다 보니까 수학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또 이런 게 중국 문화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거기서 대크메르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다 지배를 하고, 거기 코끼리 부대는 그때 몽골이 침략을 했을 때도 몽골군을 다 퇴폐시켰어요. 그래서 라오스나 베트남에 가면 몽족이라고 있습니다. 몽족, 여러분들 베트남 북부에 가도 몽족이 있고, 라오스 쪽에는 몽족이 그냥 살고 있고, 태국에도 몽족이 있어요. 북부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몽족이 몽골족인데, 그 전쟁에 져서 돌아가면 죽으니까 거기 이제 다 정착하고 사는데, 주택 구조도 거기 현지인들하고 틀려요. 그리고 소수민족으로 굉장히 많이 라오스에서는 괄시를 받다가 요즘은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캄보디아의 코끼리 부대는 유럽을 초토화시킨 몽골 기병들이 코끼리 부대에 완전히 그냥 대패를 하고 그냥 거기서 소수민족으로 눌러앉게 됐어요. 그 후손들이. 그 정도로 인도 문명하고 중국 문명이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앙콜와트라는 그런 거대한 건축물도 코끼리가 이제 다 부려가지고 그렇게 짓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중기도 없는데 사람들이 보고 깜짝깜짝 놀래죠. 워낙 거대해가지고. 지금 그러한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막 부흥하는 것 같은데, 그런 보이지 않는 오래 생활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꽉 쥐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못할 것 같은. 그리고 학교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이야기해요. 교장 선생이 자꾸 부처에 절하라고 한다고. 보면은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불교 행사니까 거기 이제 전부 학생들 쫙 교장 훈시하고 마지막에 들어갈 때 그 앞에 부처 앞으로 다 모아가지고 부처한테 기도하고 절하고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조회 끝나는 거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매일 그런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팀이 오신다고 그러고 이제 국악팀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냥 그 초등학교에는 이야기 안 하고 이제 그런데 교장마다 좀 틀려요. 그 자기가 좀 출세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이제 국가에 잘 보이려고 학생들을 이제 부처 앞에 절하게 하고 그렇게 수업을 시작하는데 거기 그 중학교 교장은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텝이 내가 학교 인원을 이럴 때 좀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좀 부르자. 그러니까 교장 선생한테 이야기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학교 교장한테 한번 상의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그 교장한테 지금 뭐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취업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한국 문화도 좀 일찍 이해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좀 그 중학교 학생들을 좀 동원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생 정도 한 2학년 뭐 1학년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2학년 3학년 되면은 집에서 이제 다 반대를 하는 그런 못 가게 하고 마을에서 못 가게 하고 다 그렇게 제재를 받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교회 다닌 애들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이야기했더니 지금 그 푸놈펜 근처에 제가 이제 10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푸놈펜에 있는 그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그 교장이 오케이 했어요. 거기서 또 교장이 뭐 그 승낙을 하면은 학생들이 또 잘 동원이 되니까 이번에 왔을 때 그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됐고 또 이제 그 보사 쪽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도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한국적인 문화를 소개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배는 좀 드리지만은 오시라고 그러고 이제 또 교회에서 그 선물 학용품 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과점 빵 큰 게 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제일 품질이 좋다고 그러고 애들이 좋아하는 그거 빵 하나 그리고 옷하고 그렇게 나눠줄 테니까 또 오라. 그렇게 해서 정말 학생들이 도저히 올 수 없는데 저도 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렇지만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학생들이 단체로 그냥 다 이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건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었는데 많은 전도의 계기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학생들 동원이 정말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장이 마음을 열은 것은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졌고 이걸 진주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단기 팀들 중에는 보통 거기 반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뭐 앉을 자리도 없이 교회 바깥까지 빽빽하게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일단 교회에 와서 뭐 이런 문화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 역사를 하시는
그런 그 현장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뭐 매년 오시면 좋은데 안 되시면은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오시면은 그 캄보디아가 부흥하면은 그 참 진주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확실한 그 증인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이렇게 있지만은 단기 선교가 이런 식으로 한번 부흥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여파가 그 6개월도 가고 1년도 갑니다. 그 애들 인상이 그 강한 그런 게 이렇게 내리에 탁 박혔기 때문에 그 교회 그걸 기다리면서 또 출석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활력이 돼 가지고 애들이 안 나오려고 하다가도 이제 교회에 또 새로 나오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진주문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너무나 1년 동안 기도를 하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게 현장에서 정말 선교로 또 어린이들 그런 동원으로 또 교장 선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선교지에 확실히 나타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캄보디아 쪽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됐지만은 선교사 혼자로서 하는 데는 정말 그런 제한 때문에 어떨 땐 정말 메마를 때가 많아요. 다 키워놓고 했는데 보면은 또 절하고 연결돼 있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럴 때 어떤 선교사들은 정말 심하게 실망을 해서 선교지를 떠나는 선교사도 내가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 선교사들은 더 하고요. 미국 선교사들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는 그냥 바로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만약에 정규적으로 이런 그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진주문 교회에서 온다면은 그 프로그램 그대로 해도 되고 새로운 곡 한두 곡 이제 더 연습해서 진짜 이제 많이 다져졌으니까 그렇게 계속 프로그램을 살릴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원을 또 해주셔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이제 우물을 다 팠어요. 제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물도 잘 나오고 지금 사진을 이제 파는 것만 제가 목사님한테 보냈고 이미 물이 다 잘 나오고 두 곳에 그리고 세 군데를 팠죠. 하나는 이미 목사님들하고 와서 기도 드리고 보셨고 이제 두 군데는 이미 이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면은 콘크리트 하고 지금 이틀 뒤에 들어가는데 하고 이제 사진 찍어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아주 품질도 좋고 그렇게 우물 두 곳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갑자기 나온 게 아까도 목사님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버님께서 갑자기 101세신데 위독하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101세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면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아 계실 때 나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그걸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다 내려놓고 그냥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병원에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도 잘 못 드리고 오늘 이제 예배에 참석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러 죄를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애들한테도 그 설교를 합니다. 야, 너희들 그 애들이니까 벽에 그 손대 놓고 거기 못 박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파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또 그 제자들을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전에 그 가르치셨던 말씀을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거를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40일간 가르치시고 베다니에서 축복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더라. 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어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가 전도를 한다고 그 앙콜-왓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 중한테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거기는 그 신들에 대한 족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사업이 안 될 때, 뭐 아플 때, 뭐 할 때 그런 다 신의 형상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그 보이지 않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보이는 걸 믿어야지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냐고. 거기는 그러한 그 돌로 만드는 거짓말 그런 족보가 쫙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만든,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다 만들어진 그런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에다가 이제 절을 하는데 족보가 다 있고 체계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런 사람들한테는 허망하고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사탄의 괴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자기들이 확실하게 딱딱딱딱 뭐는 그 아플 땐 뭐 이런 그 잡신들이 다 있고 체계가 있고 그 신에 대한 계보가 다 있으니까 그 거짓에 오히려 그 진리가 그냥 밀리는 그런 느낌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가 돼서 우리 속에 거하고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이 이런 속에 살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구약의 예언대로, 그것도 구약은 또 신약보다 더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많죠. 신약은 이제 그 누가복음 같은 게 이제 누가가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썼으니까 그런 체계가 있지만은 그런 신약은 역사적으로 쫙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그 세계의 역사 중에 안 들어간 그런 11장에 보면은 그 바벨론 그 니므롯의 역사까지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없어요. 그 이슬람에도 없어요. 이런 그 창세부터 이런 모든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러한 역사 속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와 연결되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공연에 성공한 것도 바로 우리들이 연습마에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물은 우리의 그 회개와 세례를 의미하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 죄를 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그 네 번째 밭이 됩니다. 네 번째 밭이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말틴 루터를 비롯한 모든 신학자들이 이게 바로 신구약을 요약한 그 요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신구약을 요약했던 그 한마디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은 이 성경 한 권을 요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정말 신적인 권위로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러한 그 시각 속에서 그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 성경의 그 역사라든지 잠언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나도 그 좀 자주 뵈가지고 저건 아닌데 그럼 그 윤리나 도덕에서 끝나는데 그게 그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한국 사람이나 우리 가정이나를 넘어서서 아프리카나 그 캄보디아나 또 그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자기의 외아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정말 그 인류를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 이 창세전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보통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다 잘 아는데 그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와 같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러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만이 이 교회가 지금 그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요즘은 워낙 조직이 잘 돼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보면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해라. 교회는 경영이다. 맞는 말입니까? 이 성경 속에 성령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을 이끄셔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거듭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은 여러 교회 권사님이나 여러 또 재직들 중에도 거듭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어떤 교회도 굉장히 이제는 차원이 높아져 가지고 장로라든지 이런 게 대해서 지위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거 되려고 열심히 해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불행하고 교인들도 불행하고, 우리는 이제 먼저 거듭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고 정말 거듭난 이런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 조직이나 이런 것은 모두가 계몽주의, 인권 이런 것 자체가 인간적인 발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은 성평등, 결혼은 꼭 남자하고 여자하고 안 해도 된다라든지,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지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보면은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우상들의 족보를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으로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정말 교장 선생님이 애들을 다 보내줬듯이 캄보디아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가 간 프놈펜 근처의 뿌레이푸시나 또 보사스에 있는 스레이스독이나 거기 수상마을이나 또 우리가 빠탄방에 갔을 때 그곳이나 전부 학교 책임자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 기적이 아닙니까? 정말 여기에는 많은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현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 애들 맨날 아침마다 부처한테 절하고 수업 시작하고 이런 걸 제가 듣고 있었고, 또 중학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가니까 단하게 교회 애들 절대로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중학교 교장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다 받아들여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같이 합류를 하게 되어서 아주 성공리에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듭나고 회개하고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20장에 나오는 것에 봐도 이 글을 쓴 것은 너희를 다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바로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의 열매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많은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전도고 선교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하면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이 이웃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캄보디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진주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